네, 주영상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거짓세계에 간 6번째 시간으로 품성을 통한 사람의 능력 이해하기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품성에 대해서 한 2, 3주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품성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들, 인간의 실존적인 가치와 또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지름길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품성을, 갖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이 인간의 실존적인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그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것인데, 이 지식이 넘치는 그 지름길이 바로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성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펌프라고 했나요? 이렇게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우리가 평상시에 펌프에 물이 없죠? 근데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 한 바가지 넣죠.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던 물이 올라오게끔 하는, 그게 바로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죠. 지하수의 물을 마중 나간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마중물이 바로 품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품성을 갖춘 만큼, 내가 더 많은 품성, 더 아름다운 품성을 갖춘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더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얻은 영광만큼, 찬란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내 빛이 어떠한 만큼, 내 빛이 더 찬란해진 만큼 하나님의 가까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빛이 너무 부족하고 어둡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따스함조차도 역겨울 때가 있고요, 그게 마치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이 더 생긴 만큼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열망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악에 속아서 어떻게 자기의 의를 쌓아서 내가 나는 이 정도 됐지 하면서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교만과 함께 쌓아진 이 빛 때문에 자기 의로 쌓을 때는 교만이 같이 그 빛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신보다 남을 낮추기 시작하고, 이런 악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빛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빛은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위에 우리가 품성들을 쌓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 은사들, 능력들이 더 찬란하게 되고, 더 완벽하게, 더 커지고, 더 완벽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 강한 교회가 있고, 은사에 강한 교회가 있고, 능력이 강한 교회가 있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상해져요. 왜요? 그것을 받들 수 있는 품성들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품성은요,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거예요. 그것 안에서 말씀과 은사와 능력과 이 모든 하나님 주신 각각 달란트들이 어우러질 때 완벽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각자 받은 달란트가 온전히 발휘되지 못한 게 바로 품성의 결여 때문이고, 즉 그 원인은 품성에 집중하지 못해서요. 차라리 은사나 말씀이나 능력들이요, 10분의 1만 노력하고 10분의 1을 품성에 집중하면요, 말씀은 더 찬란해집니다. 사실은 더 깊어져요. 왜요? 내가 그 말씀과 만나고 있고 그 말씀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더 말씀이 더 찬란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거룩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품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더 크게 하고 더 찬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품성이요 하나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토록 품성은 중요한 영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2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지난주 제가 말씀에 선포했는데 또 제가 이제 함께 또 교제하는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젖 먹는 것, 젖을 먹는 것에 대한 아이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 굉장히 참 중요하거든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바타, 이제 히브리어로 바로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젖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죠. 완전한 신뢰고 완전한 확신이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내가 뭐예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아빠, 엄마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닫고 느껴지게 돼요. 왜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응가를 해요. 응가하는 아이 보고 우리가 어때요? 이 녀석 봐라. 응가하면서 웃네? 막 응가하는데 웃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어떤 감정이에요? 이게 어디 응가를 해? 하면서 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벌하고 싶은 감정이에요? 안 그렇죠. 그냥 그 아이가 똥 싸고 웃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얘 봐라 막 응가하면서 웃네. 아유, 응가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막 똥 싸고 웃는데 우리는 너무 황송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만큼 우리가 정말 헛짓거리하고 정말 똥 싸는 것처럼, 다 커서 똥 싸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아이를 향한 이 부모의 심정보다 더 강한 심정으로, 더 아름다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신도, 어떠한 종교도 카피해낼 수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으로 하나님 형상을 어느 정도 다들 카피를 했지만 절대 이 사랑을 카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이런 사랑만 더 회복만 돼도요,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도망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떠세요? 또 하루 종일 TV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지, 이렇게 느끼십니까? 찌찌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내 복을 가지고 막 주시기로 했던 거 취소하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죠.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루 종일 TV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예?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무 고맙구나. 예? 내 자신의 어떠함, 오늘 하루 살았던 것, 무가치하게 살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느껴져서 정죄감이 들고 너의 가치를 못 느낄 때 너의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너가 믿지 않고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엽게 여긴다는 것을 믿어줘서 고맙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 내 말을 신뢰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믿어줘서 고맙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했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늘 실수를 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느끼며 그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랑, 지극히 높은 하나님 차원의 그 사랑을 우리랑 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부모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그 하나님 차원의 더 찬란하고도 높은 사랑을 우리랑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시간 하신 예수님이 느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예. 그냥 이런 애완동물들과 나누는 그냥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 이 세상으로부터 절대 두려울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항상 풍족함, 정말 당당함,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이타적인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것이요. 감정, 특별히 뭘로요? 감정으로. 그냥 생각, 인포메이션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품성을 갖추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신학적 정보, 신학적 지식, 그냥 여기서 인포메이션이죠. 이것만을 갖추는데 집중하는 분들, 집중하는 교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는 해요. 모르는 막 그 원어들, 히브리 원어를 알고요, 헬라어 원어를 알고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걸 다 분석해내지만 하나님의 감정이 안 느껴져요. 와, 이게 너무나 엄청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지식이 정작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요,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못해요, 뭔가를 결정할 때. 그래서 저 사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도 느리고 열매도 적고,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품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인포메이션, 그냥 신학적 지식과, 그것도 뭐예요?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죠. 여러 달란트들도 그렇게 한계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둠을 정복하고 그들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받은 은사도 악의 도구로. 그래서 점이나 치고 있고요.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와 또 말씀과, 예, 또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 뭘 해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것도 모르면서 사역을 해요? 이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깔보고 지적질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지식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감히 누구를 자신보다 낮추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것들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요, 복음을 통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형상을 입어갔어요. 그죠? 계속 사역을 하면 할수록 새 사람의 형상들을 입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마치 유언처럼, 그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유언처럼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살아있는 교회의 핵심을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죠. 왜요?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일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만나고 경험하고 입고 하면서 더 찬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 이제 뭡니까? 전도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부록의 나이에 시작했죠. 40이 넘어서 41세. 그리고 비로소 49세 때부터 성경을 저술하기 시작하죠. 혹시 모르죠. 이분은 그게 성경이 될 줄은 또 몰랐을 수도 있겠죠. 자, 갈라디아서를 처음 써요. 49살 때. 그리고 52세에 로마서를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정죄함도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고 새사람을 입는 그 복음을 얘기하죠. 아무튼 이 주옥 같은 복음의 핵심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만날 수 있었죠? 자기가 계속해서 세상을 믿기 때문에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세에서 61세 사이에는 디모데 전서를 쓰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성화의 수준을 얘기해요. 자신을 뭐라 그래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십자가를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더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품성을 갖추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제 저술한 것이죠. 62세에 디모데후서를 저술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이 마가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1차 전도회 20년 전에 마가를 거절했어요. 왜요? 사도행전 15년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역이 깨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또 다른 것을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깨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더 빨리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받았을 것이에요. 네. 그리고 20년 뒤에는 드디어 그렇게 더 성화가 돼서 더 새 사람의 형상을 입고 부품성을 얻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무나 놀랍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40대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그때 깨어지고 그때 자기가 만나서 실패하고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비로소 50이 넘어서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핵심과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맛보면서 복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품성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품성이 믿음 위에 쌓아지지 않으면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달란트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품성을 통해서 그것이 다루어지면요 엄청나게 정결한, 너무나 아름다웠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9대 1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 더 아름다워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의 90%는 어떻게 해요? 이 품성, 세 사람을 얻는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멋진 형상들이 바로 세 사람의 형상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이 품성들을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요, 가지면 그것에 대한 보상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제 다루겠지만, 대략 우리가 학문적으로 49가지의 품성들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누릴 때 찾아오는 보상들이 어떠한 것인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품성을 우리가 갖춰 나갈 때 우리가 얻는 것들이 뭐냐면 사고적인 보상 22가지, 감정적인 보상을 11가지를 받게 됐고요. 의지적인 보상도 2가지를 얻게 되고, 물리적인 보상도 13가지를 이상을 받게 되고, 관계적인 보상도 13가지 이상을 다 받게 돼요. 사고적인 보상은 뭐냐? 수용성이 있고요. 수용성. 그리고 수용성 있는 사람이 되고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창조성을 갖게 되고, 과단성을 갖게 되고, 방향과 분별과 목적, 통찰, 인지력, 비전,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기초, 희망, 지식의 열쇠, 신중함, 성숙, 효율, 이러한 것, 사고적으로만 해도 22가지 이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보상은 어떨까요? 평정, 어떤 상태 평정, 자신감, 충만, 만족, 용기, 성취감, 즐거움, 좋은 추억들, 기쁨, 안정, 평안, 여기서 또 다른 향유, 즐기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태에서 기쁨이 있지만 또 다른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향유할 수 있는. 또 의지적인 보상들은 꿋꿋함과 책임감, 이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눴던 거 몇 가지만 가져도요, 사람은요 리더가 돼요. 탑 리더가.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50이 이제 넘었지만 이제 비로소 더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제가 물론 10여 전부터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 왔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알게 돼요. 그리고 물리적인 보상들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취,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건강, 공급, 풍부한 이익 배당, 뭘 해도요. 힘, 튼튼한 뼈, 이득, 승진, 번영, 부, 안전한 사회, 이것들이 보장받게 돼 있어요. 보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 관계적인 보상들 13가지 이상 있습니다. 결속력, 우정, 좋은 평판, 존경심을 얻게 되고, 공경받게 되고요. 역할 모델이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요. 영향력이 있고, 신뢰감이 있고, 가족의 축복이 보장되고, 가족의 안정이
보장되고요. 칭찬과 독려 의식이 이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품성 하나하나를 우리가 취할 때, 내 것으로 인정하고 것을 취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밝혀낸 것인데, 제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풀어낼 때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태그스쿨에서 이제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보상은 뭡니까? 사고적인 보상에서 볼 때. 뭐 통찰력을 원해요? 통찰력이 나는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유연성이라는 품성을 여러분이 성취해내면, 그걸 취하면요, 통찰력이 생겨요. 또 분별력을 얻고 싶어요? 포용하는 품성을 여러분이 취하면 분별력이 생기고요. 또 지식의 열쇠, 어떤 것에서 일하건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더 얻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경청의 품성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지식의 열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또 물리적인 보상 중에서 뭐가 제일 여러분 원하십니까? 뭐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연성의 품성과 지혜의 품성, 또 과단성의 품성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또 관계적인 보상 중에서 여러분 존경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존중의 품성과 시간 엄수의 품성, 경청의 품성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 이 품성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것이냐, 이 부분을 다루는 시간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품성은 타고난 것이다. 기질은 타고난 것이지만요, 품성은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해도요, 미움과 다툼과 지적질과 또 뭐죠? 원망과 상처가 난무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품성의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품성은 나는 원래 없어. 여러분, 원래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품성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분이 가지고 다 들어오셨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면 가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로 모두에게 하나님 일반적 은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품성은 타고난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얻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품성을 누려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품성이 타고난 것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것들을 물려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좋은 품성을 물려받습니까? 옛사람의 형상, 악의 형상도 물려받죠. 그런데 품성은 타고나고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입니까? 얼마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개발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창조주가 주신 공평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입을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눈에 얘기한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고 구원받는 핵심 영역이 바로 품성이라는 거예요. 악의 형상, 악의 품성은 악한 것이죠. 더러운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는 것이죠. 바로 세 사람의 형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최고의 품성이고, 또 십자가를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품성의 개발이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건축하는 것처럼. 그죠? 아름다운 품성을 개발할수록 살아있는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각 사람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 사람에게 있어서도 완전한 성공, 완전한 행복을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아름다운 품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품성만 하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품성이 90% 이상의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 예. 반대로 우리가 말씀 9, 품성 1, 아니면 말씀만 10, 품성 제로 이러면요. 그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그 지식이 제한돼 버려요. 차라리 90으로 더 열심히 품성을 개발해서 1, 예, 10%의 그 말씀을 받아요. 말씀 연구에도요. 더 찬란해질 수 있다는 걸. 더 물론 뭐 인포메이션의 부분에서는 딸리겠죠. 예. 그렇지만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의 삶에서 더 강력한 역사를 하고 너무나 많은 아름다움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품성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껏 배워온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그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에 그 나의 연약함, 옛사람 형상들을 못 박아야 되겠죠? 그리고 못 박고 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의 형상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내 것이라고 입는 거예요. 침노하듯이. 여기서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진리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제된 모습과 죄에 대한 갈망과 죄에 대해 집중하고 하는 그 생각을, 그런 생각들을 죽은 자 취급해야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너희 오직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 게 뭐죠? 이것이 납니다. 내가 막 비교, 시기, 질투 하고 있었는데, 예, 그거 나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난 축복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못 받고 나를 인정할 때 막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 왜요? 비교당하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는 왜 이러지? 그런데 믿음으로 저 사람은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더 능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도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도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감히 입을 수 있게 돼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보다 잘하고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비교, 시기, 또 뭐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힘들고 우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 못을 박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은 빛을 얻게 되고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요 점점 더 거대해져요. 거대한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또 내 십자가에 못불수 박아줘요. 그럼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군대 귀신들이 도망 다녀요. 우리들 볼 때마다. 이런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남들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요.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예, 거짓말이 뭐예요? 옛사람이라고 주장질하는 거예요. 예, 내 아들이 거짓말했어요. 그럼 내 아이들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 취급하는 거. 우리는 속으로 내 아이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꾸 세상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더 정직할 수 있어. 지적질이 아니라 격려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판단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둠을 벗겨주고 옛사람을, 그래서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사람 취급해주는 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식에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10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았다 그래요. 새롭게 하심 입은 자라고 해요. 여기서 지식에까지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지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완전하게 식별하고 승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knowledge, 지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지식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knowledge의 의미는 뭐예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식, 아는 것, 인지예요. 그럼 여기서 knowledge의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인지라는 거예요. 인지.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예요? 나를 인지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형상을 봤어요? 그게 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저게 바로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인정. 지식이 바로 인정하다는 뜻.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새롭게 하다라는 거죠. 새로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얼마 전에 이태원 클래스에서 누구죠? 이름이 새로이? 박새로이? 무슨 새로이죠? 이게 새로이라는 뜻이에요. 아나카이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새로이 해요, 우리가 새로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새로운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드라마도 완전히 보진 못했지만 믿어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그래서 사람들 변화시켜 가잖아요. 세상도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더 탁월하게 할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의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의 형상을 못 받고 새 사람을 자신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품성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 외적인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새 사람의 형상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질 수 있어요. 뭘로요? 우리가 받은 자기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의 형상을 못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형상으로 내가 입을 때, 그걸 나라고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품성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하는 것이요.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품성을 가지게 됐어요. 원수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축복하게 되니까 제가 참 성품적으로, 품성적으로 참 연약함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갖게 됐어요. 물론 당연히 더 바뀌겠죠. 저는 또 한 달 뒤에 내가 어디만큼 더 성장할지, 2달 뒤에 어디만큼 성장할지,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요? 계속해서 저는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복한 것,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품성이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자신의 존귀함을,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원인이 뭐예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들은 말로,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주입된 가치관, 이게 뭐예요? 거짓 세계관이죠. 그것에 의존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돼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주인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저주인 거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막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남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뭔가를 좀 더 가진 것 같고, 뭔가 좀 뛰어난 거. 그걸로.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울함에 걸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이 땅에서 향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요,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막연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저 하나 더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신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깨끗해진 나만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시고 느끼시고 안아주시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누리십시오. 그래서 감히 내가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저 아름다운 형상들을요, 끊임없이 나라고 인정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기 십자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받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입으십시오. 이것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의 90%를 쓰십시오. 그러면 다른 일들이 너무 쉬워져요. 관계도 쉬워지고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놀라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이 성품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품